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뭐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하고 바르면 좋습니다. 뭐가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다든지 절단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분열이 난다든지 금이 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막대 사탕을 하나 주면은 온전한 거 좋아하지. 막 반 나가 있고 막 먹다가 있는 거 주고 이러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우리도 선물을 받을 때 이왕이면은 새 거, 샤방샤방한 거 그런 게 좋지. 중고틱한 거, 당근틱한 거 이런 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가?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도 그러하다 하는 거죠. 나라도 통일된 나라가 좋고 하나 되고 일치된 나라가 좋지 중간에 분열되고 또 서로 반목하고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분단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또 제한됩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데 많은 것들이 허투루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많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분단의 아픔을 겪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관련된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나뉠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향후 몇백 년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발단, 시초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 자신인 또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자신조차도 나중에 어렵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며칠 되지 않는 이때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지혜만 충만하면 좋은데 너무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또 충만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리한 건축 사업 등을 많이 이렇게 벌립니다. 건축 사업을 많이 벌리니까 또 자금도 충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세금도 세게 매깁니다.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백성이 세금 매기는 것만으로는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에 가서 또 친하게 지내자 해야 되겠죠. 그냥 외국 것들 또 친하게 지내자 했으면 내 거 주고 지 거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구마구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내도 막 1000명 가까이 막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원래 여로보암이 이제 성전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그들의 이 원망을 가지고 10지파가 뭉쳐서 따로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10지파, 모인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유다, 베냐민 2지파를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도 잠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딱 나뉘어져요. 저 노란 게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 모인 거. 밑에가 이제 유다. 근데 저쪽에 이제 체크 표시된 데가 있죠. 위쪽이 단, 밑쪽이 베델입니다. 하여튼 두 군데가 나뉘었다.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나뉘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원래 성벽 건설 공사의 감독이었거든요.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죠. 그래서 세겜과 분우엘이라는 그 도시를 만들어서
군사적 요충지로 딱 삼고 나름대로 이제 군사력도 강화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름 리더십도 있고 뭐 나름 또 이제 열심을 보인 이 여로보암, 우리가 알기에 여로보암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퀴즈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좋다, 나쁘다? 예? 나쁘다. 예, 여로보암은 나쁜 왕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백성들 잘 이끌어 갔는데 왜 나쁜 왕으로 평가받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초소. 예배 초소를 임의로 변경해 버립니다. 그가 했던 이것들을 쭉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오늘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도 흡사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들을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초소를 임의로 변경해 버립니다. 원래 예배, 이 구약 당시의 예배는 어디에서 드렸어요?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어디에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 단일 성소라 그러는데 한 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단으로 시작했죠. 그게 이제 이 모세 때의 성막이 되었죠. 그러다가 사무엘 때는 실로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어요. 언약궤가 안치된 내가 이곳에 임재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래서 하나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된 장소,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유일 성소는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것들을 흐트러 놓아요. 왜 그걸 흐트러 놓을까? 그게 26절, 27절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후반전에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배 때가 되었으니까 자 우리 남쪽 유다에 가서 예배 드리자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갔다가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은혜스럽다, 나 그냥 여기서 살래 할 수가 있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 남유다 가지 마라. 뭐 그렇게 멀리 가냐? 내가 만들어 줄게 해서 베델과 단 2군데에다가 딱 위에는 단 위쪽 지방 위에 있는 사람도 위쪽 가고 자 멀리 가지 마. 여기 가고 밑에 있는 사람 그 넘어가지 마. 여기서 예배 드려 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얼마나 참 자상한 왕입니까? 편리,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고 백성들이 편할 수 있도록 다 해주는 왕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보면은 그 속내가 뭐다? 민심이 흐트러질까 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예배 초소를 흐트러 버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예배 초소를 딱 나누신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지. 왜?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제가 카페에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 갔는데 이제 카페에 이제 거기가 막 좋은 데인가 봐요. 막 그 권사님들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한 10분 대기를 탔습니다. 한 10분 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뭐 겨우 자리 하나를 받았는데 전망이 앞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좋은 데 자리 받았다 하고 앉아 있다가 잠깐 일어나서 이제 여기 뭐 꽃도 있고 뭐도 있네 하고 잠깐 갔어요. 한 1, 2분 상간 잠깐 일어나 가지고 잠깐 갔다가 싹 오는데 저 뒤쪽에 이제 몇 사람 아줌마 아저씨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막 제 주위를 제 원래 맡아졌던 자리를 막 두리번 거리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해.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 거기에 덜썩 주저앉는 겁니다. 저기 내 자리인데 10분 기다려서 받은 내 자리인데. 그래서 갔습니다. 내 1, 2분밖에 잠깐 떴다가 갔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저기 여기 받은 자리인데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줌마 아저씨가 아주 막 위로 보더니 뭐 어쩌라고 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좀 당황했죠. 막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매니저인지 사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여기는 이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배정받은 자리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안내해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자리 때문에 싸움 날 뻔. 굉장히 기분이 안. 자리 하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소떼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멸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라의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싫어하시지. 세 번째가 뭐냐? 예배 장소 정해졌어요. 이제는 뭐 나름대로 상도 이렇게 떡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에 우상께 예배 드릴 사람이 있어야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 어떤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임의로 뽑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아놨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임의로 뽑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 내가 이 부당한 이 예배의 이 행태를 내가 한번 싹 뜯어 고쳐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뽑겠어요? 아니면 왕이 정해놓은 거 내가 한번 뭐 이렇게 해볼게요 하는 사람 뽑겠어요? 왕이 정해놓은 그거에 동조하는 자들 뽑아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부정이 더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개선될 수 있는 여지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배다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기. 이 절기도 여로보암은 비스무리하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원래 이 절기가 언제냐? 장막절이거든요. 7월 15일. 그런데 8월 15일로 싹 바꿉니다. 왜? 추수 때거든. 추수 때 백성들 너희들 바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때로 해라 라고 딱 바꾸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의 참 편의를 봐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셨을까요? 절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절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나의 편리에 따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여로보암 굉장히 합리적이죠. 백성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속내는 뭐였습니까? 자기의 유익, 나의 정치적 유익, 정치적 목적, 그것을 위해서 다 예배 이런 것들을 다 바꾸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한 그 대가로, 결과로 어떤 일이 있냐? 여로보암 아들이 죽습니다. 원래 그 자신의 왕권을, 대권을 이어받아야 할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아들 나답, 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그 나답 왕권에 몇 년이나 있냐? 불과 2년. 2년 있다가 또 죽고 맙니다. 여로보암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불과 2년, 자기하고 자기 아들 때의 2년 만에 자신의 왕가의 그 가문은 그냥 몰락해버려요. 매 그렇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그냥 단순히 2년 뒤에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슬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되게 이제 왕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영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함부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하찮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자신은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자신은 영원히 하나님 길에서 떠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내 이름이 후대에 아주 영광스럽게 전설적인 인물로, 역사적인 인물로 기억되지는 못해도 최소한 죄의 상징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두고두고 죄의 대표되는 인물로 남아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뭐를? 편리주의 신앙. 이것들 다 타파하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믿음은 어떻게? 말씀대로 가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뭐 잘 믿으면 되지. 교회는 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여기에 계신 분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 사춘기 자녀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예수님 잘 믿어. 근데 교회 꼭 가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남편들 이제 교회 가자.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자 하면은 내 예수님 믿는데 뭐 그 안 가도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들의 그런 속내가 뭐겠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는다는 그것을 말하고 싶을까요? 실제는 뭡니까? 내가 신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믿음 더 잘 세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겁니다. 그것을 핑계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내 예수님 잘 믿는데 굳이 교회 가야 되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이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었죠. 그 믿고 마을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에는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의 상징이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나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교회 가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쟤 교회 다니나 보다. 쟤 신앙이 있나 보다. 쟤 예수님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믿는다면은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 편리, 나의 이 귀찮은 모습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내는 거죠. 다윗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지방에 갔을 때 그 있던 둥 떨어져 있던 법궤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옵니다. 수레에 싣고 거기에서 찬양대까지 세워요. 나름대로 굉장히 잘한 겁니다. 편리하게. 법궤가 또 무거울 수 있으니까 혹시 오다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수레에 딱 실어가지고 양쪽에 사람들 딱 붙여가지고 찬양대까지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오다가 어떤 일이 나요? 덜커덕 하다가 우사라는 인물이 죽어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 이 법궤는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직접 매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힘들어도 불편해도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대면해서 만나야 되는데 조금 편하자고 조금 또 한다고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편하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마지막에 찬양에 있었잖아요. 내 계획, 내 비전보다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즘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배워 나가잖아요. 사실 출애굽기는 성막 건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쭉 장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출애굽해가지고 뭐 사건 사고 있고 또 하나님 만나고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출애굽기 한 20장 딱 지나가면은 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딱 만나고 이후에 법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딱 출애굽기 20장에서 딱 막히죠. 왜? 어렵거든. 다 막 뭐 제끼고 꺾고 벗기고 막 뭐 세우고 뭐 무슨 색 무슨 걸로 하고 막 다 이렇습니다. 그냥 출애굽기 20장에서 딱 막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전체의 그 과정 중에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다 해나가요. 성막을 하나 세우는데 이왕이면 좀 넓힐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 안 해요. 그 마음들, 내 계획들, 비전들 다 내려놓고 누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성막에 충만하며 영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충실히 말씀대로 하고 그리고 또 알려주신 대로 행했더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이 되어집니까? 38절 우리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갔더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이 이렇습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어떻게 되었다?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있고 내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묵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앙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내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예배를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정치적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말씀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바꾸어야 하는 것들이 있지요.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껍데기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도구에 해당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형편에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려운 말로 비본질 그럽니다. 비본질. 그리고 핵심들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들. 그걸 뭐라 그래요? 본질 그럽니다. 본질. 하나님 한 분 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요 본질. 다른 데서는 소프트웨어 이러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그 정신. 그거는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껍데기, 비본질적인 것들, 그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찬양도 바뀝니다. 그거 아십니까? 찬양도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고전적인 찬송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CCM 그럽니다. 또 얼마 전에 CCD 그래요. CCD의 D가 뭔지 아십니까? D. 댄스입니다. 댄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막 율동하고 춤추고 그래요. 요즘에는 랩으로 하더라고요. 랩으로. 듣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랩으로 아주 흥겹게 막 춤추면서 힙합틱하게 막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당장 아는 분 계시잖아요. 구자억 목사님. 뽕짝을 찬양으로 승화시키신 분 있잖아요. 예전에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찬양 아십니까?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찬양 있었죠? 아십니까? 요거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 아닙니까?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찬양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요것이 요 연가라 그러는데 요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찬양의 멜로디는 중요하지 않다. 찬양의 가사가 중요하다.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이런 분은 음악을 성스럽게 하는 것은 음이 아니라 가사다 하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가져와 가사 개사를 다 해버립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도 뭐 일부 그 중에 일부지요. 찬양대 가운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에? 원래 이 찬양대 가운이 원래 이 이제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그 찬양대 사람을 세웠을 때 세마포 옷을 입거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모습으로 이제 입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 중세 시대 요 때를 딱 지나면서 어떤 약간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산업혁명 발달된 사람 엄청 발전하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대 세웠어요. 근데 막 차이가 나네. 보니까 이게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혹시 저 사람 찬양하다가 기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그거 가려야 되죠. 그래서 가운을 다 입혔습니다. 이 가운은 나의 이 의는 가리고 또 나의 이 낮음은 또 나의 이 의는 비우고 또 나의 이 겸손은 또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그게 찬양대 가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이 가운이 어땠습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장에 우리 2부 때 찬양됐을 때 가운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어요? 안 입어요? 교회 안 다니십니까?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습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린 예배 형태에 더 맞을 수 있죠. 그거는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소통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세족식 준비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왜 싸움이 났는지 아세요? 세족식 할 때 왼발부터 씻어야 되나 오른발부터 씻어야 되나? 그거 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왼발부터 씻어야 될까요? 오른발부터 씻어야 될까요? 알아서 씻으면 돼요. 편한 거. 얘기가 맞춰가지고 하면 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나? 이 세족식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정신을 기리고 따라야지요.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수건 색깔은 흰색이냐 빨간색 알아서 하면 되죠. 그죠? 그거는 여유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카페트를 깔아야 되냐 대리석을 깔아야 되냐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있다면 중앙에 있어야 되냐 좌우 쪽에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맞춰서 가면 된다.
그러나 예배의 신앙, 본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그것은 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따라가자 하는 거죠. 좀 그것이 피곤하고 또 때로는 보면 둘러가는 것 같고 그것이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계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예배해 두신 생명을 볼 수 있는 거고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은 어떻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나의 편리, 나의 조금의 편함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아주 제 가슴에 와닿는 그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객관식이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객관식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잘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없는 거 자꾸 짜내지 말고 안 그래도 자꾸 이거 안 하는데 자꾸 짜내지 말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것들 가운데 있는데 확실한 거 뭘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 있는 것 중에 말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 권력이 있고 편리와 안락이 있고 그 중에 뭘 선택하면 돼요? 십자가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 명령 선택해서 따라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가 바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내 합리대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으로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 어떻게 신앙생활 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힘들면, 고난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우면 찬송하십시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말씀대로 잘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두 눈으로 보고 이 삶으로 체험해서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